여러분, 부동산 업자들이 집을 소개하면서 흔히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에 맞춰서 집을 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살 만한 집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집은 많죠. 그런데 원하는 집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가 크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보면 길이 막힌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문제 속에서도요,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엘리야 시대거든요. 엘리야 시대는요, 극한 가뭄으로 모든 것이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준비하셨고 풍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메마르지 않는 풍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하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하방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하방이 나라를 통치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정치적으로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정치도 아하방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뤘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하방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는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늘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방이 이 정치적인 불안을, 이 위협을 해결하고자 바로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돈 지역의 이 시돈의 나라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둘이 동맹을 맺다 보니까 북쪽에서 아람이 내려올지라도 서로 안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이 더 튼튼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지로 이 결혼을 통하여서 바로 이 아방은요, 해상 무역과 상업적 교류를 확대하면서 경제적인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방이 시돈 지방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함으로 실리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최대로 암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시대, 아방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바로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아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드리면 아방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하고 번영을 누리게 하므로 성공한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방이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하고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33절에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볼 때는 이 아하방이 제법 정치를 잘해서 사람들이 살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국가를 안정시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평가를 받았다요? 악하다고 평가를 지금 받은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성도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믿음 생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왕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31절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합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합왕은요, 바로 선왕들이 행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바로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를 맞이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바로 바알을 믿는 그 신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인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알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비와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서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아주 매력적인 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알 신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떤 신앙? 양다리 거치는 신앙.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도 보면 소환시 7개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더구나 바알이 뜻이 뭐냐면 주인, 남편이란 뜻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바알 신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알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바알은 바로 돈, 성공, 권력, 쾌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내 삶을 더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번째 정복한 땅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어떤 저주요? 다시 건축하는 자는 바로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꽝꽝꽝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 시대에 오늘 왕상 1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아합 시대에 바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아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맏아들과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은요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의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함으로 군사적인 요충지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설사 그랬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 그 히엘이 여러분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바알의 숭배와 여리고성 재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바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준비하시고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길리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심판으로 내렸어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말씀대로 1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선포된 말씀이 실현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능력이 되어 실현됐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이 어떤 신이었어요? 비의 신이요? 여러분 풍부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바알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상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그냥 딱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가 이 말을 아합왕한테 선포할 때는요. 이게 목숨이 달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왕이시여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여러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으니 이 아합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엘리야라는 존재는요. 이 아합왕에 처음 등장했을 때 엘리야는요.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에 살았냐면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떨어져 있는 변두리 길리앗에 의교하는 디뎁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엘리야는요 당시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내놓을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은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섬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섬긴다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표현에 보면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시여 당신 앞에 내가 목숨이 위대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아합왕에게 선포할 수 있던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선지자라는 이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7장 2절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뭄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 시냇가에 여러분 물이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리 시냇가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요단 앞쪽에 있는 것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의 뜻이 있어요. 그리시란 뜻은요, 깎다, 자르다, 끊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 시냇가는요, 바위가 잘려나가 생긴 협곡으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기 때 비가 엄청 내리잖아요. 우기 때만 그 골짜기에 비에 내리는 시냇물을 와디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보낸 것은 뭐냐면 바로 우기 때만, 비가 올 때만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여기는요 생존에 취약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리 시냇가는요, 단어에서 이 뜻이 여기는 끊다, 단절되다 이런 뜻인 것처럼 이 그리 시냇가는요, 외부하고 완전히 끊어진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는요, 단순한 피난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만 붙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 장소가 바로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비록 아합을 피해서 숨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광야 40년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 시냇가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통해서 먹여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메투엘리는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가 먹이잖아요. 그때 이 까마귀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마귀는요, 까마귀가 먹는 것을 보면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까마귀는 맹금류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까마귀는요,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이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부정한 새로 취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까마귀는요, 새끼조차도 잘 돌보지도 않아요. 이런 까마귀가요, 자기의 습성이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칙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7장 6절에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자원을 초월해서 까마귀를 동원해서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훈련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보면 일을 하다가 일을 막히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길이 보이지 않거나 어려움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그리 시냇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 시냇가가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는 책 들어보셨죠?
그 저자가 누구냐면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한동안 신문 기자로 일했던, 여러분, 캔자스 시티의 스타 신문사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름도 좀 어렵죠? 캔자스 시티의 스타 신문사. 근데 여러분, 여기에 편집국장실에 어느 날 초라한 행색을 한 청년이 바로 손에 때 묻은 하첩을 들고 이 편집국장을 차적이 됩니다. 봤더니 이 청년은요, 자신이 그린 그림이 편집국장의 마음에 들어서 신문 사파를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자기가 그렸던 이 이제 하첩을 가지고 이 편집국장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서 왔는데 편집국장이 이 사람의 하첩을 보자마자 그냥 관심도 없는 척, 여러분, 그 하첩을 갖다 툭 탁자에 던지면서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신문사에서는 당신의 그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실망하여서 편집국장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교회 전도지를, 지금이야 뭐 인쇄로 다 하지만 당시에 교회 전도지를 좀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청년이 막상 기거하면서 그림을 그릴 작업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바로 교회의 작은 창고를 하나 빌려주면서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창고에는요, 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청년이 그림을 몰두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이 그림의 모델들이 뭐냐면 쥐들이었어요, 쥐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곳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미키 마우스. 여러분, 바로 이 청년이 누구냐면 월트 디즈니입니다. 여러분, 그 만화 영화에, 여러분 디즈니 알죠? 바로 여러분, 이 청년의 성공은요, 외롭고 단절된 가운데서 인내와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월트 디즈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믿음은 삶의 시련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신선한 영감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일이 안 되고 바뀔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뭐예요? 나의 그리스인의 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래요?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바로 사르밧에 속한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불로 연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이 사르밧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의 믿음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르밧은요, 시돈에 속한 여러분 한 지역입니다. 시돈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바알의 본거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 여러분 시돈이거든요. 근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엘리야를 그곳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그곳에서 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많고 많은 곳에 하필이면 우상의 본거지인 그 땅으로 나를 왜 보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문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7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거 누구에게?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는요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이라는 여러분 장소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까마귀에서 이제 가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는 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거룩한 작품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고대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가부는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가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최고 약자가 가부입니다. 당시의 가부들은요. 생계의 수단이 없어서 여러분 도움을 받는 대상이지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돈 지방의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 너를 먹이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가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필이면 이 가뭄의 어려운 때에 정말로 도움을 받아도 현찬을 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랬을 때 엘리야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또 가부한테 저를 보내십니까? 더구나 그분은 내가 도와줘도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를 좀 넉넉하고 좀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납득할 만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이해와 타협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의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요 바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저걱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당시에요. 당시의 근동지방 문화는요.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여행자나 낯선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뭐 식당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낯선 사람이나 여행자가 오면 대부분의 마을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나그네에게 베푼 친절은요. 호의를 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르밧 가부에게 한 나그네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그네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물 좀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지독한 가뭄 가운데서 물을 더구나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땅 이곳에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다는 것은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작은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엘리야가 이 가부에게 물 한 잔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탁이 딱 끝났으면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떡 한 조각도 갖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이 가뭄 때에 이 먹고 살기도 힘든 이 가부에게 지금 떡 한 저건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가부가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성도들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고 떡을 요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집에는 음식이 없고 뭐래요?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좀 주워다가 지금 마지막 식량을 요리를 해서 우리 아들하고 이걸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당신에게 줘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가요, 이 사렙대 가부에게 마지막 양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몰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의 행동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실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요, 세 가지인데 가부가 한 말 중에 여러분 본인의 처한 상황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만들었죠. 뭐라고 그러냐면 가부가 지금 마지막 밀가루 조금 나고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게 마지막 식량인데 이것을 만들다 이런 동사와 이것을 먹는다 이런 동사가 뭐예요? 그 다음에 죽는다 이런 동사 세 가지를 썼어요. 이 동사를 만든다, 먹는다, 죽는다. 이거는요 완료 동사로 썼거든요. 여러분 완료 동사란 건 뭐냐면 이 떡을 먹고 앞으로 내 상황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은 이거는요 확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마지막 남은 식량이 본인의 절박한 현실과 극단적인 상황임을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얼마든지 마르지 않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내 현실 보세요. 지금 내가 절망적인 현실이고 내가 이제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옵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세 가지로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 명령으로 즉각 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래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래. 두 번째 뭐예요? 너는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는 내 말대로 즉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고 그 후에 너희 자녀와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떡이 한 사람 먹을 거밖에 없는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엘리야는 뭐래요? 가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엘리야는요 그리 시내가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와 본성과 습성을 꺾어가면서도 바로 자기를 먹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이 명령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상황을 고려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은 상황을 고려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양식을 공급한 것이, 여러분, 이게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해하기 쉬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비가 내리기까지 어떻게 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적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런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렙다 가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양식을 드렸을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본문에 2절, 5절,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끝절 말씀에는요, 바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가인이 이 가부가 이 기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것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 떡을 끝까지 움켜잡았다면 그 여인에게, 여러분, 그 음식은요, 정말로 마지막 음식이 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음식을 움켜잡지 않고 순종함으로 드릴 때에 마르지 않는 음식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약하잖아요. 그런데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한데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이 헌신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르밧 가부처럼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